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45장 16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가져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의 넘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변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때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쉼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 안에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펼쳐져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가까이 가서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의지를 갖고 그 말씀에 다가서기만 하면,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근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해를 묵상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목표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한 번은 저번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신약 강해하고 한 번은 구약 강해하고, 이제 구약 강해 끝나면 다시 신약 강해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창세기 강해를 여러분과 이제 묵상을 하면서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아마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문득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이제부터 요셉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꼭 불러달라고.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요즘에 힘을 그 안에서 얻게 되어서 요셉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그 의지가, 그 고백 가운데 참 엿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어떤 한 성도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주에 실수로 설교 내용 녹화한 걸 지웠어요. 이제 아이패드에 녹화를 해놓은 것을 조작을 잘못해서 지웠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못하고 못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를 하나 딱 잘 정하지 않는 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T 성향이라서 좀 즉흥적인 게 있긴 하지만 한번 뭔가를 정하면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저를 막 괴롭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 편집인데, 이걸 올리지 못하니까는 계속 그게 고민이고 걱정이고,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구글에도 뭐 연락도 해보고 편지도 보내고 안 되는 영어 써서 보내기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랬더니 이제 그럼 다시 한번 녹화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는 와서 해봤습니다. 진짜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원고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다 녹화하고 편집하다가 그냥 그때 주신 은혜, 만나와 같은 은혜겠거니 하고 지웠습니다. 다시요. 지우고 올리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제 한켠에는 뭔가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어느샌가 그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내가 왜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왜 안 하고 있지? 라면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잊혀진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가는지에 집중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급하고 있는, 그 안에서 공급되어지고 있는 그 힘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은 저를 요셉으로 불러주세요.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이 순간만큼은 저를 요셉으로 불러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하지만은 정말 소중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데 소중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이러한 공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기권 안에 살아가면서 공기를 호흡하면서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산소가 이 대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근데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흔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흔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다가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지만은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큼은 그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여러분, 세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꿈을 펼쳐라,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근데 이런 가치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저 사람은 저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가치들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삶에 소망이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질 나이에 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꿈을 펼쳐야 나가야 될 그 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왜 젊은 애들이 마약에 빠지는 것일까요? 왜 젊은 애들이 코인에 빠지는 걸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금융사기에 왜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릇된 욕망에서, 그릇된 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목적이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그러한 인간의 탐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꿈은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목표했던 것 이루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것이 나와요. 우리는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성장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물론 성장하는 모습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탐욕이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대로 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 묵상할 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했을 때 보내고 나서 그들이 와서 얘기했던 것들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안 될 것 같아.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 그들하고 싸우다 죽을 것 같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 말대로 해줄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펼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선언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 무엇이었습니까? 내 앞에 다가오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힘들어하며 앞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섭리 안에서 보면 고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당신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사실 잘 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럴 권리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음성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말씀에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한다면,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왜냐? 그것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친구가 와서 얘기한다고 그게 들립니까? 안 들려요, 사실요.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 말이 나오나? 이렇게 다 반응하겠죠. 나 스스로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사실 그 순간순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구덩이에 던져진 순간, 노예로 팔려서 그 노예로 일하는 순간, 감옥에서 갇혀 있는 순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의 삶의 여정을 봤을 때에 결국 그의 고난 역시도 의미가 있었던 것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을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래,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 여기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랑은 상대적이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 줘야지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선행 조건이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보통 배우자가 먼저 사랑해 줘야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막 퍼주다가도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면은 이게 뭔가 하고 현타가 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랑은요, 자기를 성장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상호적인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면 하세요.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하세요.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데 뭐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염려하세요.
근데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대다수는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영역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내용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왜 너만 왕 노릇하느냐? 왜 너만 지도자 노릇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데 왜 너만 잘난 척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그들의 목적은 평등이 아니에요. 박애가 아닙니다. 인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빌미로 잡으려는 권력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권력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것을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엎드립니다. 그들의 항의와 반역과 그들의 거친 언행을 듣고서도 모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엎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는 답답한 상황에 맞닥뜨렸지만은 감정적으로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겠죠. 그러고 내놓은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 틀렸다는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을 해요. 그게 모세가 내놓은 답이었어요. 그 직분을 누가 수행할지, 그 중요한 문제를 누가 수행해야 할지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맡기자라는 것이 모세의 해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기득권이 아니었어요. 그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행하는 이러한 모든 사명들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줄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시며 인도하심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맡겼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손해가 가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내 삶을 살아가며 확인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과정들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체험을 하시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해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극적으로 형제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한 요셉, 그를 통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 소식을 들은 바로와 이 신하들은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비단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내 일이 아니면은요, 남의 일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겉으로는 박수치고 좋아하라 하지만은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가식적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이 가식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나온 부분들을 잠깐 되새겨보면 앞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형들과 식사하는 대목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요, 그 시점을 되돌아가서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식탁을 차리는데 어떻게 차립니까? 자신들의 것과 히브리 사람들인 그 형들의 것을 따로 차려요. 그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분리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인들은 다른 나라 민족과 조금이라도 섞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름 문화적인 자부심이 있었고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 피라미드,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엄청난 문명인 거예요. 이거는요, 대단한 문명입니다. 지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으로도 우월한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요셉이 형제들과 상봉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북쪽에 있는 독재 국가처럼 폐쇄적인 그 나라처럼 손 한번 흔들면 와 손뼉치면서 눈물을 이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자기 일처럼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요셉의 형들은 히브리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그 연결고리가 누구겠습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잃어버렸던 그 가족을 만나는 것 때문에 박수친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요셉이 그 사람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총리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태도나 인품 그리고 가치 등등, 비록 자신과 다른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삶을 통해 감동이 전해졌었기 때문에 요셉의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파급력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파급력이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 있어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즉 우리가 걷는 성도의 길은요, 눈에 안 보이려고 해도 어떻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파급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만 잘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게다가 이들은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수레까지 보내주면서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힘들어가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정말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아끼지 않으며 배려까지 해요. 자,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였으면은 이렇게까지 할까? 주위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만큼 나는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잘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야겠죠.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볼게요.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바로의 지시대로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들을 위해 수레와 양식을 챙겨줍니다. 덧붙여 바로의 지시를 넘어서 그는 특별한 선물을 추가해서 보내는데 성경을 보면 옷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옷을 한 번씩 선물을 합니다. 이 옷은요, 겉옷, 시몰라라는 것인데 이 겉옷, 이 시몰라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한 벌씩이라고 했죠. 이 한 벌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어구는요, 여벌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벌의 옷. 당시 이 옷이라는 것, 특별히 시몰라라는 것은 겉옷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겉옷은 그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겉옷은 덮고 자는 담요 역할도 했던 옷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생존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물품이었어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나 자신을 꾸미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물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옷을 준 게 뭐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옷을 선물한 대목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 옷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형제 불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했던 채색 옷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가 이제 시작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은 그 옷을 벗겨 피를 묻힌 뒤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런 옷이란 매개체가 있어요. 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를 뿌리치고 옷을 강탈당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옷이 증거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죠. 이렇게 옷이 또 매개체가 됩니다. 또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는 그에게 어떠한 것을 합니까? 먼저 가장 권위 있는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옷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정말 하나의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긴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을 합니다. 과거에 벗겨진 옷은 부서진 형제 관계를 의미한다면은 선물로 주어진 이 옷은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옷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24절에 보면은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은 형들을 알았기에 어쩌면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잘잘못을 따지며 다툴 것을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동안 있었던 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일을 다 말해줘야 되는데 아니 죽었다면서 라고 하면은 사실을 다 그대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너가 먼저 했지 않느냐? 너가 먼저 했지 않느냐? 서로 다투지 않겠습니까? 삿대질하면서 너가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지 않느냐? 너가 팔자고 했지 않느냐? 너가 죽이자고 했지 않느냐? 이런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걱정하거나 혹은 자신의 높은 위치로 명령하듯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문제가 용서가 되었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과거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걸로 위로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는 요셉의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감정적인 갈등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품었기에 가능한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여유는요, 재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넉넉함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요셉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죽은 아들이 살아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리둥절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분명 과거에 죽었다라고 들었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소식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다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이 모래처럼 사랑하여 붙잡던 것을 다 잃어버린 노인에게 은혜로 더해 주신 희망이요 위안이었던 거예요. 사실 야곱이 얼마나 붙들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움켜쥐려고 했어요?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래처럼 어떻게 합니까?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요셉의 소식은 은혜였던 겁니다. 위로였던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도 많고 그렇게 이룰 지략도 힘도 가졌던 야곱은 이제는 요셉 생존 소식 하나로 족하다, 만족한다, 충분하다, 바랄 것 없다 할 만큼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룬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때는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두려움을 가졌던 야곱이었지만은 상황이 역전됩니다. 뒤바뀐다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불안함이 또 두려움이 예비하신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믿음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 영역이 아닌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영적 거장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만큼은 그분께 맡기세요.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셨다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분명히 맡길 것이 있을 겁니다. 온전히 맡기고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